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은요 우리 지난주 주보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 본문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 번연 목사님께서 쓰신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1678년에 일부 초판이 출간됐대요. 그 후에 지금까지 약 20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먼저 번역하고 싶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이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꼭 1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이다, 이 순례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위험과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 위로를 받고 또 경각심을 깨닫고 결단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항상 11월 말에요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해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갑니다. 어디냐면요, 필그림 하우스예요. 여러분, 좀 부산에서 먼데 여러분 한번 여름 휴가 때도 가보시면 참 좋아요. 조용해요. 막 기도원, 어느 기도원처럼 막 이렇게 아니고 아주 조용한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단 이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딱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필그림 하우스로 갑니다. 부산에서는 많이 모이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꼭 갑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요 꼭 가보는 곳이 있어요. 매년마다 갔는데 그곳이 바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코스예요. 여러 군데 이렇게 챕터별로 여러 가지의 동상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코스를 따라 도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동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중간에 하얀 게 벽이에요. 벽난로인데요, 이 동상은 철로 역정 가운데서 해석자의 집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천이 여러 장면을 보는데 네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동상은요, 불타는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하는 마귀가 있고 많은 물을 붓고 있지만 불은 꺼지기는커녕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통이 기름을 계속 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에 물을 붓는 것은 마귀고요, 단 불은 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뒤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 불이 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는 물, 걱정과 염려라는 물, 무관심이라는 물, 불편함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은혜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려고 늘 힘을 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여기에 온 힘을 쓸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이, 또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잃어버려 형식과 외식만 남은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냉랭해져 버려요. 아주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의 물을 사용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경고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여러분, 결국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예배가 습관이에요. 그냥 종교적 행위의 하나입니다. 예배에 안 나가면 조금 불편하고, 예배에 나가면 뭐 괜찮고, 이 정도의 예배가 돼요. 단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에 내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것에 기쁘냐면, 내 주식이 올랐대,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대, 내 자녀들이 성공했대, 이런 것에 우리의 기쁨과 열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사모함과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꺼져갑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냥 무관심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관심입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뭐 뜨거워지려고도 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은 원래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에 놓을 제단을 제작하는 방식과 그들의 기능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밑에 27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결론을 맺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셔요.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잔대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등잔대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등불은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어두워진 곳에 성소 안에 비추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게 비치기 때문에요, 이 등불을 켜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들어갈 때마다, 네가 뭘 할 때마다 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본문에 다시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등불을 어떻게 켜라고 합니까? 끊이지 않게 켜라고 합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게 켜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해요.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 즉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등잔대에 붙인 불을, 즉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직임은요, 여러분들의 니드를 충족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막 맞춰주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의 기쁨, 와, 우리 목사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줬네, 저렇게 해줬네, 내 마음을 이렇게 해줬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셔요. 목회자의 직임이 뭐냐는가. 성도 안에 붙여진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하여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자의 직임이에요. 그 안에 은혜의 불이 꺼져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그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형식적으로 남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금, 다시 말해서 목회의 직임은 한 사람 성도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이 제대로 피어지고 있는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살피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한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뭐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요거는 상번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상번제는 뭐냐면요,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상번제의 핵심은요, 바로 계속해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 위에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제 마음건대 확신이 든 게, 내가 맞구나, 이게 주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제의 나무로 오늘의 은혜의 불을 지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봐보셔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하죠. 항상 아침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를 태워라. 그러해야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제의 나무로 오늘의 은혜의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위하여, 성령의 불이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항상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맥락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이 이런 기능이구나, 너 알아라, 이 기능이야. 또한 여러분, 상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것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의 심령에는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느냐? 너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고 계십니까? 은혜의 불이 활활 타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에 올 때만 은혜의 불을 켜고, 교회 문만 나가면 그 은혜의 불을 끄고, 교회에 올 때만 성령의 불을 켜고, 은혜 받을 때만 잠시 켜놓고, 그 불이 꺼지고 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아니 이미 그 불이 꺼져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가만히 방치하고 두고 계시는지 아니십니까? 세상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도저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켜놓고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은혜의 불을 꺼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불을 항상 켜십시오. 은혜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켜지 않고 끄고 있고 또한 꺼져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린 형식 뒤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한의와 감격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그냥 잠언은 수면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 형식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켜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요, 성령 은혜에도 성령도 구하지 않고 뭐만 구하냐면요, 자꾸만 자기의 삶의 평안함만 구합니다. 안락함만 구해요. 성공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 시험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시험해서 확증하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확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말하자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도 켜져 있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너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이 제대로 타고 있는지 제발 우리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더욱더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활락타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을 제시할게요. 잘 보세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맨날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며 갈급함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주를 찾기에.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은혜의 불이 꺼트려진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미 꺼졌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의 갈급함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긍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긍휼의 은혜요? 너 죄 지어서 너 아웃이야. 여러분, 음주운전 3번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너 죄 한 번 지었어.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마귀의 자녀야. 이제 나 앞에 나오지 마. 넌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훨씬 더 많아. 유능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왜 긍휼을 부어주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아가라. 세상 향하여 그만 좀 나아가고 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봐. 은혜에 대하여 좀 갈급해봐. 물질이 네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냐? 이것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한 번도 맛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번이라도 맛보는 자였습니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더욱더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문이 열려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 더 이상 나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뼈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해야 할 게 많아서, 여러분 해야 할 거 많으면서 드라마 다 보시잖아요. 그죠? 해야 할 거 많으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잖아요. 하는 거 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저 뒷전이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재정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질문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자, 이거 맞추면요 저와 함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오늘 교촌치킨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봐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순수한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름으로 가지고 오지 말래요. 어떤 기름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래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감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올리브잖아요. 올리브를 짜서 만들고 그 기름을 갖고 오되 특별히 뭐냐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름으로 그 불을 밝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란 맥락이요 성경에 또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볼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분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때 사람이 만들어낸 불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친히 주시는 불로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은 아론이었던 그 아들의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보세요, 여러분.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향로에 담아 그 번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등불을 켜는데 아무 기름과 아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오지 말래요. 감나무로, 특별히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불은요, 은혜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지 세상이 말하고 주고 싶은 죄의 불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욕심의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자기 만족의 불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다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불을 꺼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부으세요. 내 안에 있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물로 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물로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 안 돼요. 그 불을 꺼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그 불에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꺼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그 다른 불을 내버려 두면요, 4대 교회와 같이 교회도 나오고 주님의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냐면요,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불을 가져오고도요,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불이 우리 안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과 헌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찬양과 기도를 막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요, 저예요.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다른 불에 내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 어떤 불요? 목회의 성공의 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시대와 역사 안에서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타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가고 싶어요. 저도요. 저 옛날에 꿈이 부흥사였습니다. 아주 불같은 불.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손만 대면요, 불이 떨어지고 불의 사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요? 이제 보니까 주님의 영광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뭘 주님의 영광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제자의 도구로 살아가고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단 하나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불을 가지고 담아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감을 안 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은혜의 충만함도 주시고. 여러분, 다른 불을 담으면요, 우리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불 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불을 담으세요. 은혜의 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타야지만 내 죽어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다시 뛰게 되며 내 죽어가는 열정이 다시 사오르며 내가 주님 앞에 실상은 살아있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로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타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866년 이 교회의 소속 교회는요, 약 얼마 되신지 아세요? 4,36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0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 12명만 있어도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감당치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불이 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꺼뜨리기 위하여 마귀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장작을 떼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이 불을 받으면요,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어요. 불은요,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이 지역사회의 불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 교회는 작다라면 작다 할 수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가면요, 저는 진짜 원하는데 여러분, 세계 열방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불을 피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옵소서. 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지 못한 채, 아니 무관심하며 오직 내 안에 다른 불을 피우기를 원했던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라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